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레아와 아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곧 아테네는 이미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여신 아데나의 이름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 아덴은 이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루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그런 민중들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신의 형상들이 있었고 그들을 가리는 시들이 아주 즐비했었습니다.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도시에 성행하는 이교의 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심을 아주 적절하게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술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아주 황홀한 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후한 모습으로 아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쌓여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감의 기별에 있는 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 그의 영성은 하늘의 사물의 매력, 곧 결코 쇠하지 아니할 풍성한 기쁨과 영광에 매우 생생히 집착되어 있었으므로 주위의 장엄함과 화려함은 그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감의 기별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하게 되는 실수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유적지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조각들과 신상들, 아주 장엄하게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의 거짓 신앙을 부추기거나 경외감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형편은 도시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큰 도시에서 바울이 처음 느낀 것은 거대한 위압감과 고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바울, 그리고 혼자 처해 있는 바울에 비해서 도시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위압감은 상당하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간절히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레아에서 이곳 아덴으로 올 때에 그 혼자만이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처한 어떤 위압감과 외로움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 없이 급하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참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처럼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전한 모습처럼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과 성경의 기별들을 통해서 보면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들의 도시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침과 논쟁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한 지식가들과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대의 철학자들을 말하고 지식인들을 통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들도 다른 지성인들처럼 바울이 자기들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여든 청중들의 무리 가운데는 이런 무리들과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그들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준비를 하고서 저희들끼리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한 까닭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담화는 백성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꾸밈없는 지혜는 그들의 존경과 경탄을 받았다. 철학자들은 학문이나 풍자로 바울을 침묵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바울이 만사를 내걸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시키며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을 공평하게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거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고 바울을 저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학문의 깊이를 인정한 많은 지식인들이 그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레오바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기구이자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이어서 해석을 하면 아레스 신의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의도적 살인에 대한 재판 법정으로서의 기능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온 아덴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곳으로 그들을 이끈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에게 아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시인들과 화가들과 철학자들과 곧 아덴의 학자와 성자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이 역동적인 말과 복음의 어떤 기별들을 듣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척 낯선 것들인데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는 많은 신들의 집합소였고 무수히 많은 신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는 했지만은 그 신들 전부 다를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 신들을 비켜가서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비문을 섬기고 그런 신상을 섬기고 섬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올바른 신을 알지 못하면 이런 우매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욱 큰 빛을 갈망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고 있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신전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는 그의 심령의 부담을 토로하면서 아덴 사람들의 종교상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아주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복음에 가득 찬 확신으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과 오류가 가득 찬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절묘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의 논리 정연한 논리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올바로 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우상들은 아무 생명도 없고
인간의 힘에 지배되어 사람의 손이 그것을 움직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오히려 미물인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면에서 그 우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특성, 곧 그분의 창조력과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바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경탄하여 넋을 잃었다. 참 절묘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열렬하고 아주 불릴 듯한 웅변으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기별이 남달랐던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가 계급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적 계급을 통해서 나누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평민들, 관리들, 그리고 밑에 있는 노예 계층들까지 그렇게 나뉘어진 여러 부류의 계층들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논리에서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면 바울은 인간의 형제관계에 관한 대진리를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민은 평등하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 후에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사도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이 금실처럼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분은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천민, 노예,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누군가와 평등하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대한 신이 이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기별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깊은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바울의 기별은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어두운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까지 빛을 비추는 기별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 기별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교의 숭배 사상에서 알고 있었던 죽음과 지옥에 관한 그 관념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엄청난 기별 앞에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 기별이 정말 옳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성령의 울림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더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호소와 기별을 통해서 이제 아덴에서의 수고가 그가 끝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리하여 이교 학문의 중심지 아덴에서 사도의 수고는 끝났는데 이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려 참된 신앙의 빛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함으로 아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 숭배의 신비들에 더욱 만족하였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기별에 의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기별들에 대한 빛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만족하고 자신들의 업적과 화려한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있는 논증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능력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지식에 지배당하게 된다면 영원한 기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실패했을까? 하지만 바울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교주의를 대항하며 싸운 바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저명한 시민의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어떤 사람들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자들과 전적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났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테네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말이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이렇듯 바울의 기별은 소수의 무리이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과 지식인들 가운데 신앙의 씨를 뿌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불쏘시개만 있으면 되듯이 이들을 통하여 아덴은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명하고 위대한 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세계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을 거절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영감의 기별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기별을 전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스스로가 깊은 명상과 연구,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기별은 단순히 지식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와 만남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표현들과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감적인 만남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에게 끼쳐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언제나 우리 삶과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며 지금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두려움 없이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성령의 내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의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계층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겉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나 가장 어두운 때에도 위에는 빛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꿰뚫고 비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처음에 가진 바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가 없다. 헌신한 일꾼은 믿음으로 그 사업에 수반된 모든 시험을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실 뿐더러 즐겨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뢰를 두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베레아와 바울이 경험했던 아덴과 같은 선교지들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그런 힘 있는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과 영감의 기별의 약속들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영감의 기별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업을 훌륭히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행적을 따라 우리 역시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주어진 많은 신앙의 경험들과 도전들에 우리 결코 굴복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으며 항상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